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에스더서 9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더서 9장 20절입니다. 에스더서 9장 20절. 구약성경 제 성경은 759페이지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로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고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 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르임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우리 28절까지만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그 에스더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에스더서도 그 이스라엘이 한 멸망을 했죠. 패망 한 480 아니 맞나요? 586년에 이제 멸망을 당하고 한 100년 정도 지난 후에 이 아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이 이렇게 이제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이렇게 왕이 됩니다. 그래서 한 485년부터 464년까지 이 오늘 읽은 요 시대의 어떤 왕이 이제 아수에로 왕이 이제 치료하던 때에 일어난 일인데, 혹시 뭐 영화 300이라는 영화 보신 적 기억나요? 뭐 성경 외에는 뭐 별로 영화 이런 건 안 봐서, 그게 뭐냐면 그리스의 스파르타인가? 그 스파르타 한 300명 용사하고 페르시아의 60만 대군인가 뭐 이렇게 해서 서로 전쟁한 거기 그 어떤 그 내용이거든요. 잘 모르십니까? 이거 아셔야 되는데 모르시면, 그때 이제 이 페르시아의 그 왕이 누구냐면 뭐 크세르크섹스라 그러나 그 이제 하여간 크 뭐라 그러죠? 뭐 이렇게 입을 띨 듯 말 듯. 크세르크섹스인가 뭐 이제 그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이 누구냐면 여기에 나온 요 아수에로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수에로 왕이 이제 그 그리스하고 이렇게 전쟁을 했던,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에스더서 1장에 그 잔치하는 그 잔치가 그 전쟁을 출전하기 전에 이렇게 이제 한 잔치다, 이제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하고 이제 실제 전쟁이 있었던 이제 그 왕인데, 요때 이제 요 이스라엘의 이 유다인들이 오늘 읽은 여기에 보면 무슨 뭐 불임이다, 불임절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불임절. 이게 부르다 해가지고 뭐냐면 제비 뽑는다 이런 말이에요. 제비. 그래서 불임절 그러면 이제 이 제비 뽑은 어떤 그 날이 있는데, 이 날을 어떻게 보면 이제 기념을 한다. 지금 이제 기념하라. 기념하게 해라 하면서 이제 말씀이 이렇게 이제 끝나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대체 이게 뭔 내용이냐? 뭔 내용이냐? 여기에 보면 오늘 읽은 말씀에 이제 20절에 보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렇죠? 이제 모르드게 이제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그 24절에 보면 아각사락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또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바로 밑에는 25절에 이제 에스더 하는, 이제 오늘 뭐 이 에스더서 이 주인 이제 아수르 왕후죠. 아수르 왕의. 그러면 오늘 이 에스더서를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그 보니까 굉장히 높은 고위층에 있었던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만의 그 위치를 대신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 그래서 모르드게는 유대인이고 하만은 이제 유대인의 어떤 이제 이렇게 대적이다. 그리고 오늘 에스더라고 읽었는데, 또 에스더라고 하는 왕후가 나오는데,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 전에 또 왕후가 한 명이 있었거든요.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이름이 뭐죠? 그 와스디.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더서 1장에 보면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막 127도의 방백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베풀고, 또 일주일간 수상성 사람들을 180일 동안 잔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 동안 또 수산성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다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 왕후 아스디가 너무 이제 용모가 빼어나다 그럴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백성들 앞에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와스디를 왕 앞으로 나오라 그러는데, 문제는 와스디가 안 가요. 왕이 나오라 그러는데 왕의 명령을 안 받들고 거절하고 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마음속에서부터 진노가 심했다는 건, 그래가지고 이제 왕의 말을 안 들음으로 인하여 폐위가 돼요. 와스디가 1장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왕후의 위를, 그 와스디가 폐위되고 그 뒤에 위인 사람이 이제 이 에스더거든요. 에스더. 그러면 이제 그 두 명의 왕후, 와스디와 에스더, 두 명의 고위 어떤 그 관리자, 고위 어떤 그 뭐라 그래요? 그 고위층의 어떤 인사, 재상, 처음에 하만, 그 다음에 모르드게. 이렇게 좀 비교가 할 수가 있어요. 이 성경을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유다인이라고 하는 어떤 유다 백성과 유다의 어떤 그러한 대적들, 유다의 어떤 대적들, 이렇게 이제 이제 그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이 하만이라고 하는 이 아각 사람이다, 이 아각 사람이다고 하는 거기에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었는데, 이 아말렉 왕의 족속의 그 왕을, 그 이집트의 왕을 바로 그러는 것처럼 있잖아요. 아각이다, 이렇게 이제 그 칭한다 할까요?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다, 이 말은
그러니까 이 아말렉의 후손이다 이렇게 봐요. 아말렉. 자, 그러면 요 유다인의 대적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하만을 대표로 했을 때 요는 이제 아말렉의 후손이다. 그러면 이제 아말렉과 유다인과의 어떤 그러한 전쟁. 그러면 성경에 보면 이 아말렉과 유다인과의 전쟁이 두 군데 나오거든요. 딱 이렇게 기억나십니까? 아말렉과 유다인과의 어떤 전쟁이. 출애굽기 이제 17장에 처음 전쟁이 나와요.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호수아는 전쟁을 하러 이렇게 막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어디로 가냐면 그것이 보이는 그 산 중턱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산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여호수아하고 아말렉하고 막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는데 가만히 이제 보니까 전쟁이 어떠냐면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근데 있잖아요. 모세가 이렇게 손을 딱 내리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겨요. 아말렉이.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앞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전쟁의 승리는 어디에 있어요? 모세가 손을 드냐 손을 내리느냐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이 전쟁 좀 신기하지요. 이 전쟁이. 그래가지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 보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자기네가 지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서 이렇게 모세의 손을 둘이서 이렇게 이제 붙들어서 올리고 내려오지 못하도록 승리할 때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거든요. 우리 그 출애굽기 17장 그 부분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출애굽기 17장 한번 찾아볼게요. 자, 17장 11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있느냐 내리느냐. 예. 그래서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리느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 귀에 어떻게 해요? 애워들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는 이 말이 여호수아야 네가 전쟁을 잘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거잖아요. 그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내려오면 이제 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자, 16절입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어떻게 해요? 대대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대대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얘기고 하나님은 아말렉을 대대로 이제 아말렉과 싸운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무엘상 15장에도 보면 사울이 왕이 되니까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하는 말이 아말렉을 가서 진멸하라 이 말 하거든요.
아말렉을 어린 아이부터 그죠? 젖먹이 아이부터 있잖아요.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죽이래요. 좀 잔인하죠. 잔인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 백성들 뭐 여리고 뭐 다 죽이잖아요. 다 잔인해요, 안 잔인해요? 그 우리 얘기 아니라서 그렇지. 내가 여리고 백성 사람이라 봐요. 얼마나 이게 한매실 일이겠어요. 내가 아말렉 족속이라 그래 봐요. 하나님이 나랑 대대로 싸운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항복해. 하나님과 싸워가지고는 이제 승리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 읽은 이 아각 사람이 하만, 이게 그 아말렉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 아말렉의 후손. 그럼 이 아말렉의 후손하고는 누가 대대로 싸운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떠한 그러한 세력이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 하만이 딱 왕이 됐는데, 아니 왕이 아니죠. 아수에로 왕이고 이제 하만을 아수에로 왕 거의 다음 정도의 어떤 그 높은 위치로 이제 이 하만을 이렇게 딱 높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만한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데 오늘 읽은 모르드게만이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왕 외에 모든 사람이 자기한테 절하는데 왕 말고 그 성문직이 이제 그 모르드게는 성문직이었거든요. 이 문직이 모르드게는 다 절을 하는데 안 해. 그러면 짜증이 나겠죠. 저건 뭐요? 이제 이리 되겠죠. 다 자기가 근데 일하는 다 이렇게 머리 숙이고 있는데 혼자 머리 꼿꼿이 들고 있으니까 쟤 뭐냐? 그러니까 이제 모르드게인데 자기는 유다인이라 절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마음에 있잖아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 모르드게 한 명 죽이는 거 가지고 성이 안 차요. 그래서 이 127도에 있는 유다인이라니까 유다인은 뭐를? 씨를 말리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유다 127도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한날에 그냥 다 죽이려는 계획을 해요.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자기 재산, 사유재산을 굉장히 많이 왕 앞에 이렇게 딱 주면서 왕한테 왕이시여. 우리나라에 아주 이상한 민족이 있는데 그 유다 민족, 이 민족이 있는 이상한 민족이 있는데 이 민족은 우리나라에 해가 되니까 요 민족을 다 멸하자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제 왕이 그럼 그건 해가 된다 그러고 이제 또 재산도 많이 이렇게 이제 국고에다 놓고 하니까 그러면 그 알아서 하시오 하면서 이제 반지를 꺼내서 딱 이렇게 줬어요. 그러니까 편지를 딱 써가지고 반지 인장 왕의 도장을 딱 찍어서 그 페르시아 전국 127도에다가 그 편지를 다 보냈단 말이에요. 조서를. 그게 뭐냐면 12월 며칠이죠? 13일 하루 동안에 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 유다인을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히틀러보다 더 하죠. 히틀러 생각납니까? 히틀러가 이 에스더서를 인용해가지고 있잖아요. 유다인 죽이는데도 썼다 하거든요. 응? 자, 봐봐요. 그러면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들이 죽을 위치에 딱 처해 있단 말이에요. 처해 있던. 그러니까 이제 유다인들 편에서는 난리가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났지요. 그래서 아마 저 여러 지역에서 우리가 만약에 그 유다인 중에 한 유다인이라면 그냥 내가 살던 곳에서 그냥 나름 열심히 살고 있고 뭐 하고 있는데
갑자기 딱 사망 선포가 딱 된 거예요. 그러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요 상황, 이렇게 딱 요 시점에 놓여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모르드게도 원망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아유, 좀 왕이 높였으면 이렇게 인사하지, 그거 안 해가지고 막 이럴 수도 있고. 모르드게 어때요? 우리 같아도 모르드게 원망할 것 같죠? 아유, 좀 그래서 그죠? 근데 모르드게가 이제 탁 베옷을 입고 이제 그 성문 앞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긍휼을 구하고, 많은 사람들도 이제 유다인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은혜를 구하는 그 일이 막 이제 전국적으로 일어났어요. 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는 어떤 모습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일어났는데 요때 이제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사촌 동생이거든요. 모르드게.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왕인데 자기 오빠가 베옷을 입고 왕궁 문 앞에서 그렇게 통곡하며 긍휼을 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런지 가서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 네가 왕궁에 있다고 너만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아라. 유다인들 죽을 때 너도 죽는다. 왕후인데 너도 죽는다. 그러니까 너만 홀로 괜찮으리라 생각하지 말고,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윗대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왕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라. 이제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아수에로 왕 앞에 에스더 보고 나가라. 유다 민족의 생명을 위하여 가서 구해라. 이제 이 일을 이제 이 아수에로 왕 앞에 이 에스더가 나가서 구하게 되기를 이제 모르드게가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에스더는 그때 왕 앞에 나간 지가 30일이나 지났고 왕이 찾지를 않는 요 시점인데,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그 당시 법에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면. 그리고 나갔는데 왕이 이렇게 금올을 이렇게 내밀으면 그때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앞에 나갔을 때 사냐 죽으냐는 누구 마음에 달린 거예요? 왕에게 달린 거예요. 왕이 금올을 내주면 살고, 이제 이런 상황에 에스더는 이제 자기도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이제 이렇게 왕 앞에 나가게 되거든요. 왕이 금오를 내밀었을까요? 안 내밀었을까요? 당연히 내밀었겠죠. 그러니까 요 뒤가 있지. 안 가서 이제 죽고 끝났을 수. 그래서 왕이 볼 때 에스더가 너무 어여뻐 보여서 이제 금오를 딱 내밀고, 왕이 그래, 네가 무슨 일로 나한테 나왔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이 나라 반이라도 너한테 주겠다 하면서 원하는 거 구하라 그러는데, 뭐 우리 잔치 자리에 저 하만하고 왕하고 같이 다 오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잔치를 베풀었는데 오시라 하고 이제 이러면서 나중에 이제 그 에스더가 우리 민족이 죽게 생겼다. 아수에야. 왜 왕후의 민족이 죽냐? 하만이 모략으로 우리 민족을 다 이렇게 죽이려고 해서 이런 상황에 처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도 이제 무슨 사건이 있어요. 그 전에도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은 이제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래서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은 이제 모르드게를 높이는 사건을 하나님이 허락을 해줘요. 예? 얘기를 해야겠네. 모르드게가 문지기로 있을 때에 어떤 그 병사들 2명이서 왕을 살해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모르드게가 서로 이 왕을 죽이려고 하고 공모하는 그 소리를 듣고 그거를
에스더한테 얘기를 했고 에스더가 이제 그 말을 해서 그거 진상을 살펴보니까 얘네들이 정말 왕을 죽이려고 한 게 드러나가지고 요 두 명을 처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났는데 모르드게한테 이렇게 상을 줘야 되는데 그냥 지나갔어요. 통과. 상을. 그리고 이제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한참 지난 후에 지금 요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지금 그 에스더가 내일 잔치 자리에 오소서 했을 그때 그래서 오늘 밤에 내일 이제 왕후 잔치 자리에 가야지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역대 일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하는데 모르드게가 그렇게 한 그 사건을 읽은 거예요.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러면 이 모르드게한테 무슨 상을 베풀었느냐 하니까 상 베푼 게 없다고. 그러냐고.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이 모르드게를 딱 높이는 일을 하거든요.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이렇게 딱 높이는 일을. 그러면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 여기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있잖아요. 그 누굽니까? 하만하고 어떤 모르드게. 이 하만은 아말렉의 후손으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세우는데 굉장히 민감한 걸 봐요. 그래가지고 왕한테 구하는 게 뭐였냐면 왕의 옷을 입고 왕이 타는 어떤 말을 타면서 이렇게 왕이 존귀하게 하는 자는 이렇게 좀 그 성안을 이렇게 쭉 돌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런 어떤 요청을 하는 거 보면 왕의 옷을 자기가 존귀하게 하는 자는 자기뿐이 누구겠느냐 해가지고 왕의 옷을 입고 왕의 준말을 타고 싶어하는 마음이 누굽니까? 하만에게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만은 어떻게 보면 자신을 높이는 것에 이렇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세계를 진멸하는 데 쓰임을 받아요. 하만은. 근데 이제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을 존귀하게 하는데 이렇게 쓰임을 받는 것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두 세력이 다르단 말이에요. 두 세력이.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아말렉과 영영토록 싸우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있잖아요. 이 아말렉하고 뭡니까? 그 하나님의 세계하고는 끊임없이 싸운단 말이에요. 원수지 화목되어지지가 않더란 말이죠. 자, 우리 요 생각을 하고 우리 로마서 말씀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7절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 보면 육신 하나님과 어떤 원수라는 어떤 이 세계가 하나가 나와요. 맞죠?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과 원수가 뭐가 하나님과 원수래요?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육신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하고는 서로 원수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이 말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아말렉이 절대 하나님의 어떤 그 세계에 굴복하지 않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말렉과 평생 종식도록 아말렉과 싸운다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아말렉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는 세계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마서 8장에서 우리는 이 육신이라고 하는 어떤 요 세계, 어떤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요 세계는 절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과 영영토록 싸우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 육의 어떤 세계, 내 어떤 육신의 생각, 이거랑 하나님은 끊임없이 싸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육신의 생각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내 육신으로는 절대 이 유다인들을 세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승리하고 유다인들이 세워질 수 있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듯이 말합니다. 하늘을 향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의 삶을 사는 이것은 어떤 육신의 어떤 좋은 생각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닌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이 말씀, 하나님이 세우는 어떤 그러한 세계, 요 세계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지 결코 아말렉이 하나님의 세계를 세워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다인의 대적인 이 아말렉으로 대표할 수 있는 또 많은 그 유다인의 어떤 반대편에 있는 이들은 끊임없이 이 유다와 이렇게 싸운다 그럴까요? 유다를 이렇게 없애려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에스더 요 부분을 생각하고 또 에스더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 에스더서 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에스더서 1장 11절 왕후의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묵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여기 11절에 나오는 이 왕후 에스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어때요? 좋았다는 겁니다. 좋았다는 겁니다. 자, 2장 7절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러니까 와스디도 용모가 아름다웠고 에스더도 용모가 아름다웠죠. 둘이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자, 한 구절 더 보고요. 앞에 12절에 1장 12절에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그러니까 와스디는 명을 따르는 것을 뭐하요? 싫어해요. 명을 따르는 것을 싫어해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자 2장 20절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자,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명령을 언제처럼 따른다고요? 양육받을 때처럼.
어린아이 때처럼 그러니까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말을 계속 따랐다는 거예요. 자, 공통점은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것은 와스디나 에스더나 공통점인데 차이점은 어떤 명이 들릴 때에 와스디는 왕의 명인데도 어때요? 거부하죠. 에스더는 모르드게 오빠의 말인데도 따르잖아요. 괜히 또 형제님들 이 말씀 듣고 그 자매님들한테 내 말 잘 들어. 그 와스디처럼 그러지 말고 뭐 이렇게 또 해석하는 건 아니죠. 혹시 경선이가 이렇게 해석할 확률이 좀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와스디와 에스더의 어떤 그러한 차이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차이점. 그러니까 에스더는 그렇게 어떤 말씀에 이끌리고 있는 어떤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의 어떤 말, 자기의 어떤 것 아닌. 그래서 정말 형편을 보면 왕 앞에 나가면은 죽을 수도 있는 어떤 그러한 위치인데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자기가 죽을 수도 있을 그러한 형편을 뛰어넘고 왕 앞에 나아가는 어떤 그러한 에스더의 어떤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와스디와 에스더의 어떤 그러한 차이점, 말씀에 이끌리느냐, 말씀을 저버리느냐, 어떤 그러한 차이점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한 구절 더 이렇게 볼게요. 결국은 본문 보고 9장 25절입니다. 9장 에스더서 9장 25절.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여기에 보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결국 모르드게의 말을 따라서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갔고 그 왕 앞에 나아가는 그 시점으로 인하여 상황이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애통이 왔고 모든 유다인들에게 사망이 왔고 모든 유다인들에게 고통이 왔어요. 그러면 지금 왕의 명령을 따라서 모든 유다인들을 지금 다 죽이라고 하고 있는 이 형편 앞에 그 아하수에로 왕의 조서를 딱 내려왔는데 이 조서가 내려왔는데 이 조서 앞에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다른 어떤 길, 정말 내가 살 수 있는 어떤 길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읽은 25절에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는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면서 그 사망과 슬픔과 고통 속에 있던 그 형편이 완전히 바꾸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에스더서에서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에스더. 그래서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에스더가 나가면서 있잖아요. 도리어 이제 왕의 조서를 내려가지고 유다인들이 그 대적을 진멸하라고 하는 그 다른 조서가 내려오게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둠뿐이고 캄캄하고 길이 없고 그곳에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는 요 왕 앞에 나아감으로 인하여
어떤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떤 마음이까지도 드냐면, 와스디는 왕 앞에 나오라고 해도 안 나가. 무슨 말이지? 와스디는 왕 앞에 나오라고 왕이 불러도 안 나가. 근데 에스더는 나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나가. 내가 이거 와스디처럼 이렇게 왕 앞에 안 나가는 사람이구나, 이거. 예? 왕 앞에. 에스더는 지금 내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생명 앞에 나가잖아요. 그로 인하여 정말 에스더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러한 유다인들이 살아나고 있고 생명을 얻고 승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불임일이다 이 말이, 불임절이다 이 말이 뭐냐면, 그 12월 13일 날 대적들을 다 죽이고 14, 15일 이 두 날에 정말 그 대적들을 다 멸하고 승리한 것을 기념하는 그 절기를 지키라는 거거든요. 그게 불임절이거든요. 이 불임절. 그래서 이 불임절은 모세가 그 모세 오경에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그 절기가 아닌 이때 나타난 이제 절기거든요. 불임절.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요때 불임절 날 유대인들은 지금도 뭐 하겠어요? 예, 이것을 기념을 해요. 불임절을 기념을 하거든요. 그래서 회당에서 에스더서를 다 이렇게 낭독을 해요. 회당에서 에스더서를 낭독하고 친구들에게 음식이나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보내고, 친구들에게 또 가난한 자들을 자선 도와주고, 축제를 즐기고, 그리고 축제 음식을 같이 먹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가장 행렬도 이렇게 막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에스더서를 읽을 때에 하만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소리를 막 시끄러운 소리를 지르면서 하만이라는 이름을 막 지우는 그러한 어떤 기념도 한대요. 그래서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제 기념하고 지키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불임절이다 이 말은 뭐냐? 승리한, 유대인들이 대적으로부터 승리하고 정말 그들이 기념하는 그러한 어떤 절기가 이 불임절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왕한테 나아감으로 인하여, 왕한테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나 형편이나 이런 것에 만나기도 하고, 또 일차적으로 우리의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근데 여기서 승리하는 것이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는 이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가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것으로 우리는 승리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로마서 8장을 우리 좀 더 한번 보면서 조금 더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한번 볼게요. 이거부터 봅시다. 34절부터 볼게요.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어떤 그러한 원천은 에스더가 나감으로 인하여라는 거죠. 에스더가 나감으로 인하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원천은 모세가 아론과 훌과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멘 되십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읽은 이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안 나가고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뭐하고 있다? 간구하고 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 간구하고 있다. 승리는 여기에 기초가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나가서 간구하는 데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다고 하는 요 사실에 우리의 어떤 승리의 원천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승리의 원천이.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갔는데 그 나아갔는지 안 나갔는지 몰라.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수산성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알겠습니까? 멀리.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우리 여기 뭐지 하나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예를 들어서 경선이가 대전에 있으면 모르잖아. 핸드폰으로 이렇게 소식을 들어서 아나? 예를 들어 뭔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모르는데 127도에 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모르는데 그들이 승리하잖아요. 왜 승리합니까? 그들이 뭘 잘해서 승리했어요?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인하여 승리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있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승리의 원천은 그러면 이 시대 신자들의 승리의 원천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 지금도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위로가 되는 더 말씀은 25절, 26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성령도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뭐 하고 있다고요?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간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어떤 공로와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는 그 간구하심, 그 성령이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는 그 성령의 어떤 그러한 간구하심, 그것을 기억을 한다면 불임절을 유다인들이 지키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 그래서 유대인들이 불임절을 기념하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기념하면서 그것을 늘 불임절 지키듯이 그 승리를 기념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구원하여